자,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가셨죠. 그 속에서 3대 모두가 기근을 만났고 그 기근이 그들의 신앙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근을 통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기근이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싫습니까? 그래도 변화되어도 기근은 여전히 싫습니까? 성경 안에서 기근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기근이 또 환난이 어려운 상황이 불행한 일로 다가오고 심지어는 축복받지 못한 오히려 저주받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어려운 일들, 환난과 기근과 불행한 일들은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이건 분명한 진리인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동일하게 다가오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것에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더 알게 된 자신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주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만 원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그 어려운 일, 그 기근을 만날 때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반응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올바른 길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식구들 모두를 데리고 드디어 애굽 땅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야곱은 지금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식구들 대식구가 지금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천천히 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도착한 후에 또 요셉을 부르고 오면 왜냐하면 요셉과 고센 땅, 요셉이 머물러 있는 왕궁과 고센 땅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 또
요셉을 불러오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셉을 그만큼 빨리 보고 싶겠죠. 그래서 유다를 먼저 말을 태워서 보냈든지 낙타를 태워서 보냈든지 빨리 가서 우리 곧 도착할 거니까 요셉에게 오라고 해라 해서 보냈습니다. 사실 당시에 왕궁이 있었던 수도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군데 이제 이제 후보지가 있기는 한데 역사에서 보면 애굽의 그 그러니까 파라오가 왕이 어떤 민족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도가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고센은 수도는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유다를 앞서서 이렇게 먼저 보냈다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유다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가 장남처럼 물론 이제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갔지만 지금 이제 야곱이 신임하고 있는 아들은 유다로 옮겨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의 그 대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있는 궁으로 가서 식구들의 도착을 알리니까 요셉이 그의 총리의 수레를 갖추고는 고센으로 올라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드디어 22년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서 상봉하고 끌어안고 한참을 웁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까 야곱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 그의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았으니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더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식구들을 만나고서는 자신이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말할 것과 식구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내가 이제 가서 바로에게 저의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보고할 것인데 내가 보고할 때 우리 식구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우리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평생 목축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고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하세요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답을 하라고 합니까? 34절 끝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자, 가증히 여긴다 하는 단어는 토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토하고 싶은 구역질이 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싫어해요?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곱 집안의 직업이 목축이라고 소개하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말을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업이라는 직업을 아주 싫어해서 왕궁 근처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수도 주변이 아니라 고센이라는 변두리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일강의 상류 지역, 왕궁이 있었던 지역 쪽에는 농경지가 많았습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농경지가 많았어요. 근데 이 고센은 바닷가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하류죠. 바다로 강이 흘러 들어가는 하류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농경지보다는 목축지가 많았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극도로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고센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 식구들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그냥 넉넉히 살자고 거기를 택했을까요? 왜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그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굳이 이야기하면서 고센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일을 꾸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목축업, 우리 집은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한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은 이제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 살 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화장실이 어땠습니까? 다 푸세식이었죠. 그래서 집 밖에 있었고 화장실에 그 변이 차면은 어떻게 해요? 변을 누군가는 퍼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 똥 푸는 사람을 천하게 여겼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똥차라는 많은 농담들도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면 정말 더 재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만약에 정말 똥 푸는 직업을 가진 집안에서 그 아들이 뭐 나라의 대통령의 총애를 얻든지 그래서 총리가 되든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대통령이 너 부모님과 식구들 다 모셔와서 우리 관저 근처에서 좋은 집에 사시도록 해라라고 호의를 베풀겠다고 할 때에 저희 집안은 대대로 똥 푸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푸세식 변소가 많은 곳에 살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똥을 풀면서 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오히려 지금이 우리 집안 신분 상승의 기회다. 이제 이 천한 직업을 버리고 우리도 떵떵거리는 직업 찾아서 괜찮은 곳에서 우리도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식구들에게 오히려 옛날에 우리 똥 푸고 살았다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가게 가서 창피하게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똥 냄새 날지 모르니까 목욕 확실히 하고 향수 뿌리고 그러고 왕 앞에 대통령 앞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고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사람들이 많은 왕궁 근처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자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고센 땅에 아버지와 식구들을 살게 하고 자신은 왕궁에서 일을 하며 아버지와 형제들을 필요할 때 방문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식구들이 애굽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민족성을 유지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늘 이렇게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15장 피시고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아직 야곱은 물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 이방을 섬기고 400년 동안 거기에서 살게 될 거야.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삭에게 전했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전했고 야곱은 요셉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과 요셉은 자신들이 이 애굽이라는 곳에 한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49장 50장에 보면 야곱과 요셉이 다들 죽어가면서 유언을 할 때 보면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0년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나 야곱이었다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손이 40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손이 미국의 문화와 사람들 사이에 동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실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400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400년 후에 돌아갈 거니까 절대 여기 미국 사람들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고 그들을 따라하지 않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한국인의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킨 후에 400년 후에 우리 돌아가자라고 하실 것 같으냐는 거예요. 10년, 20년 살다가 돌아간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400년이란 시간을 우리 집안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자꾸 중심부로 들어가서 미국의 심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힘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왕궁 근처로 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살기는 하지만 애굽은 잠시 있다가 본향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요즘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것, 구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셨다는 거예요.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멸망받지 않을 자들을 하나님이 구분해 내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식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교회를 돌아보도록 하죠. 오늘날 성도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정말 세상과 구분된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없애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구별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쫓고 그것들을 흉내내려 하고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기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인데 거룩한 무리인데 구별된 무리인데 그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예배의 형태를 봐도 알죠. 찬양이라는 음악의 형태가 점점 더욱더 어떻게 변해갑니까? 세상의 유행가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더욱 괜찮은 교회, 열린 교회, 앞서가는 교회처럼 느껴지고 있고, 종종 보는 교회의 장기자랑, 목장별 찬양 대회 같은 것을 보면 가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부르지만 복장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며 낄낄거리면서 웃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전에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히트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오빠는 교회 스타일이라고 부르면서 강대상에 나와서 말춤을 추던 사람들이 있었고,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가 뜨니까 복 내려온다라고 똑같이 그 춤들을 추면서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국 노래자랑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며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고, 각종 개그 프로그램들을 흉내내는 것이 교회의 장기 자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 좋다고 하면은,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이것이 유행한다고 하면 전부 교인들도 그것을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다고 하면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가라는 거 생각해 볼까요? 요가가 뭡니까? 요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정말 우스운 게 뭐냐 하면 인도 사람들은 요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인도의 힌두신과 접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냥 이것은 몸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접신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이건 우리 건강에 좋은 거야 해서 이름만 바꿔서 크리스찬 요가라고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성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문턱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문턱이 높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지, 그냥 나도 그냥 천국 가고 싶다 해서, 지옥 가기 싫다 해서 세상에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를 입으로 구주라고 시인만 하면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흉내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려 하는 엉뚱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 할 때에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 다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없어. 아니야, 우리도 그런 비슷한 거 있어. 괜찮아, 와봐. 우리도 놀 수 있는 거 있어. 우리도 즐길 수 있는 거 있어 하면서 사람들을 재미있다고 와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분해 내셨는데, 성도들이 다시 세상과 같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헛된 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경건할 때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떠나 교회로 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할 때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 재미없게 살아라고 말할 때, 아유 부끄러워, 우리는 그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정말 재미없게 살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20대 후반까지는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았고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때까지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특히 제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기독교인들을 클래스 안에서도 예수쟁이라고 부르시면서 아주 놀리고 얕잡아보고 하셨었어요. 하늘 같은 선생님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놀리시니까 저도 그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같이 놀렸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친구한테
예전에 배웠던 대로 똑같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놀리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천국 가면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고스톱도 없다 하는데 정말 재미없다는데 거기 뭐하러 그렇게 가려고 해? 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놀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 답이 한동안 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의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술, 담배, 고스톱보다 더 좋은 게 있겠지. 그 친구는 세상의 것들이 없다는 것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는 그런 세상의 재미들보다 더 좋은 것이 그곳에 있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요셉과 야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왕궁 근처로 가서 그곳에 흡수되어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이 적은 고센 땅에 가서 살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그래서 그들을 찾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지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삶을 거부하고 구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들은 400년이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기 시작하고 몇 년이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실 것 같으세요? 불과 몇십 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십 년도 우리가 이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각자가 서는 그날 우리는 세상과 닮지 않았던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닮아지려 했었다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멸망할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분해 내신 것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으로 가서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셉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요셉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감옥살이에서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까지도 늘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거룩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자리에서나 늘 거룩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다시 돌려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쓰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거룩함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이 땅에서 고생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